예, 한 주는 추석 또 연휴로 한 주는 또 제가 총회 다녀오느라고 한 3주 만에 우리 수요 성경대학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마틴 루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틴 루터의 삶을 좀 살펴보고요. 우리 다음 주는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의 그 정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성경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성경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한 사람의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한 사람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경에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나와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 한 사람을 주목하여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을 주목하고 아브라함을 주목하고 노아를 주목하고 모세를 주목하고, 그래서 한 사람의 이야기. 이런 관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를 들면 금호중앙교회라는 이 교회에 그냥 묻혀 있는 한 사람인데, 나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이 뭘 한다고 이런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묻혀서 지내기가 쉽고, 나 한 사람의 어떤 중요성, 나 한 사람의 영적인 영향력,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소망, 하나님, 저는 참 작고 연약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이 성경에 있는 이 인물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써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 4장 10절 말씀을 읽었지만 그 앞 구절에 4장 6절인가에 보면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영으로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적어놓은 이유는 이게 어떤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오늘 이제 4장 10절에 다림줄이 나오잖아요. 다림줄은 그냥 줄이에요. 줄이 얼마나 흔합니까? 줄은 너무나도 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건물을 짓는다는 것을 가정을 해보면 줄 하나가 다림줄이 되어서 이 수직, 이 옆으로 기울이지 않도록 중심을 맞춰주는 이 줄은 그냥 평범한 한 가지 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쓰일 수 있는 줄이지만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 전체에 너무나도 중요한 줄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성경의 한 사람,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틴 루터를 살펴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틴 루터가 이제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임으로 종교개혁의 불씨가 일어났죠. 마틴 루터도 이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인 것이 이런 역사를 이룰 줄은 아마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존재하게 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개신교, 개혁신앙을 가진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일 같은 날이죠. 생일 같은 날.
그러니까 이 날을 기억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실 때 역사적인 사건이 그냥 불쑥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배경과 영향을 끼친 사람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 뭐 영국의 존 위클리프나 체코의 얀 후스나 이런 사람들을 살펴본 것이 이런 수없이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이 많은 이 배경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어진다면, 저와 같은 사건이 나의 삶 가운데도 저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나의 삶 가운데도 저와 같은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이 사건이 일어나는 어떤 배경과 삶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죠. 영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어지러운 세상이 있으면 그 어지러운 세상 때문에 영웅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어간에 있는 세상도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큰 변화들과 또 부패한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영웅이 탄생할 만한 그런 배경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갑옷, 황금, 활자라고 적었는데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를 설명드리면, 이제 막 무역이 발달을 합니다. 무역이 막 발달해서 중국으로부터 이제 실크로드를 통해서 막 물물들이 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화약입니다. 화약. 그래서 화약이 유럽에 전해지고 나서부터는 이제 대포를 만들거나 총을 만들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발달하게 됐어요. 이런 일들이 발달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기사들이 예전에는 가벼운 갑옷을 입고,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막 말을 타고 긴 창을 가지고 이렇게 찔러서 창에 맞은 사람이 막 쓰러지고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큰 방패를 가지고 군사들이 모여서 그 오하이어를 맞춰서 척척척척 이렇게 가서 막 짧은 칼로 이렇게 싸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총이 나오고 대포가 나오니까 이게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살았던 그 시대, 그 앞 시대 한 100년 가까운 이런 시대에 점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갑옷이 두꺼워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총을 막아야 되니까 갑옷이 점점 더 두꺼워졌어요. 자, 여러분에게 둘 중에 하나 대답하면 정답을 알 수 있는 퀴즈를 낼게요. 갑옷이 점점 두꺼워졌는데, 갑옷이 점점 더 두꺼워짐으로 전쟁에 더 많이 승리를 했을까요? 아니면 더 많이 패배를 했을까요? 승리하려고 두꺼운 갑옷을 만들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요, 더 많은 패배를 했다라고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저런 신무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갑옷을 만드는데 두꺼운 갑옷을 입으니까 이 병사들이 잘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패배를 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중세의 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세의 영적인 이 로마 카톨릭은 점점 더 두꺼운 갑옷을 만들고 자기들만의 세상에 사는, 수도사들과 성직자들은 자기들만의 세상으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더 많은 것들을 이 성직자들과 수도사들이 누렸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영적으로 더 피폐해져 가고 그런 세상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중세의 어떤 그런 영적인 단면을 나타내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1400년대에 콜럼버스가 막 신대륙을 발견하고 하면서 신대륙을 통해서
들어온 많은 물건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황금이에요. 황금을 황금으로 대표되지만 많은 것들을 막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유럽 사회가 굉장히 부유함을 누렸던 사회예요. 중세는 영적으로 굉장히 부패했지만 물질적으로 보면 가장 풍요로웠던 곳이에요. 그래서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이 더 많은 곳으로 가서 더 많은 물자들을 가지고 더 풍요롭게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곳이었죠. 여러분, 그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의 배들이 이 신대륙이나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러 가면서 그 배에 꼭 선교사들을 꼭 동승을 시켰습니다. 선교사가 동승하지 않으면 그 배를 출항시키지를 않았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들은 신앙심이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신앙심은, 여러분, 신앙은 제가 여러 차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하죠.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날에도 보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믿고요, 그냥 전통에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려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사들을 태우지 않으면 출항조차 시키지 않았을 정도로 신앙심이 깊었던 로마 카톨릭은 그 배에 많은 착취물들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세 유럽 사회는 황금이 넘쳐나는 그런 사회가 되어졌습니다. 활자는 무엇이냐면, 금속 활자를 만든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활자를 만들고 인문주의와 르네상스를 통해서 지식이 많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이성을 생각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이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저걸 믿어야 되나 보다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이성을 활용해서 무언가 학문을 만들어내고 이런 이 세상이 되어졌다는 거죠. 이런 이제 배경들 가운데 있었어요. 아주 큰 변화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었죠. 그 가운데 있었던 그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영적인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교황인데, 교황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얼마나 다른 모습이었는가, 이 몇 명의 교황의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니콜라 5세라는 사람은 1447년부터 1455년까지 이 교황의 임무를 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직접 한 말이에요. 장엄한 건물과 불멸의 기념품들을 통해서 교황청의 권위가 드러난다면 사람들의 신앙은 성장하고 강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니콜라 5세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들리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교황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장엄한 건물을 짓고 기념품들을 동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 성도들의 신앙이 점점 더 좋아질 거다. 제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교황이 이런 생각을 해서 건물을 짓고 하는 거예요. 알렉산드르 6세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상 가장 최악의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이제 교황은 신부잖아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1139년에 법적으로 카톨릭 교회법으로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사제도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못하도록 교회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녀가 10명이나 됐고요, 그 중에 한 명을 추기경으로 세우기까지 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최악의 교황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율리오 2세라는 사람은요, 이제 베드로 성당을 쫙 만들기 위해서 면죄부를 만들기 시작했죠. 레오 10세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당시에 이제 교황인데, 하나님께서 교황청을 주셨으니 그것들을 즐기도록 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 이야기만 봐도 가장 영적인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런 정도의 생각이면 나머지 영적인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는지 우리가 뻔하게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황이라면 이제 황제가 있었는데요, 카를 5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카를 5세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이것을 이제 수정하려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보름스 회의라는 회의를 막 개최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인데, 이 종교개혁의 불길이 점점점 다 퍼져가는 거예요. 점점 퍼져가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1529년에 슈파이어 회의라는 또 회의를 합니다. 근데 이 회의가 왜 중요하냐면, 이 회의에서 역사상 최초로 프로테스탄트, 이 영어로 보면 프로테스트가 저항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저항하다.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처음으로 역사에 등장하게 된 회의가 이 카를 5세, 이 황제가 그 소집한 슈파이어 회의라는 이 회의에서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 그러니까 1517년부터 한 10년간은 이 사람들이 루터를 추종하는 사람, 루터를 따라다니는 사람, 뭐 명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이제 저항하는 사람, 그러니까 카톨릭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요, 이렇게 이걸 막아보려고 하고 모으고 막 하다가 자기 자신의 황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자체의 회의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사실은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없거든요.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 조카들에게 그 권한을 다 주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요.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곳에서 뭔가 할 일이 있을까, 뭐 그 당시에 시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져온 이제 시계를 고치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말년에. 이 사람이 남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시계 몇 개를 일치시킬 능력도 없으면서 제국의 모든 백성을 하나로 모으려고 했다니 이 얼마나 주제넘은 생각이 어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황제였지만 사실 열심히 무언가를 하려고 했지만 자기 자신의 한계를 그래도 깨달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깨달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 깨달아 아는 사람도 있고 평생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깨닫고 자기의 황제 직위를 스스로 내려놓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 다음 장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마틴 루터 처음에 신부가 수녀와 결혼하다 이런 제목을 썼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1526년에 16살 연하인 신부인 카타리나 폰 보라와 결혼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종교개혁 같이 했던 사람들은 마틴 루터를 다 말렸어요.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서 마틴 루터를 떠나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왜 결혼했을까요? 마틴 루터가 왜 결혼을 했냐면 카톨릭의 전통에 의해서 그냥 답습에 되어서 내려온 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깨달아 알고 그냥 내가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합니다 이렇게 결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이 가정을 이루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놓고 볼 때 가정을 이루는 것이 더
맞는 성경적인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마틴 루터가 자기의 삶으로 나타내기 위하여서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이 부인인 카타리나 폰 보라는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때로는 뭐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도 그렇고 때로는 출세 때문에도 그렇고 어린 아이들을 수도원으로 보내서 어릴 때부터 수녀로 만드는 일들이 그 당시에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 수녀가 되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자기의 의도가 아니라 부모님의 의도에 의해서 수도원에 간 거예요. 수도원에 가서는 그냥 이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자면 갇혀서 산 거죠. 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그런 현상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수도원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빼내오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카타리나 폰 보라라는 사람도요, 이 여인이 있었던, 수녀가 있었던 수도원에 청어를 이렇게 갖다 주는 그런 상인이 있었는데, 그 상인이 청어를 갖다 주고 빈 통에 아이들 11명을 구출해내는,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탈출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나중에는 그 상인이 이 11명의 아이를 그 수도원에서 이 출애굽과 같은 역사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카톨릭이 그 밑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1139년 라테란이라고 하는 공의회에서 신부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금지합니다. 공식적으로 금지해요. 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잖아요. 제사장은 제사장의 아들이 또 제사장이 되죠. 그렇죠. 제사장이 제사장의 아들이 돼요. 그런데 카톨릭으로 넘어오고 나서부터 신부의 아들이 신부가 되고 신부의 아들이 신부가 되는 것을 법으로 그냥 일상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중세 교회가 점점 더 부자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중세 교회의 참 슬픈 현실 중에 하나는요, 정말 이런 세상이 싫어서 저기 산속으로나 골짜기로 가서 수도원을 만들어요. 수도원을 만들면 그 산속에는 골짜기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살다가 이제 자기의 삶이 마칠 때가 되면 자기의 전 재산을 그 수도원에 기부를 해요. 그러면 수도원이 어떻게 될까요? 더 부패하게 돼요. 그래서 좋았던 수도원이 더 부패하게 되고, 좋았던 수도원이 더 부패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보다가 이제 어떤 과정에서 이것을 금지했는지는 제가 아직 다 찾아보지 못했지만 1139년에 이것을 이제 금지시킨 거죠. 금지시킨 거예요. 이거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이번 총회에서도 우리 총회에 이 세습금지법, 대물림금지법이라고 되어 있는 법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회자나 장로의 자녀들이 담임 목사가 되려면 뭔가 공정한 기회를 갖지 않고 뭔가 유리한 위치에서 그 아들이 담임 목사가 되어지는 것을 이제 방지하는 법이에요. 근데 저는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왜 구약 시대에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에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왜 여기에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카톨릭에서는 신부의 아들이 신부가 되는 것이 너무나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카톨릭이 교회법으로 왜 금지시켰을까? 이것은 어떤 이 세습이나 이런 그 자녀가 그 역할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이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자녀가 제사장이 되는 것, 제사장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 귀한 직분이지만 제사장의 직분이 참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의 자녀가 제사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 아무도 왜 제사장 아들만 제사장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반대의 신뢰가 엘리 제사장에도 홈리와 비나스가 부패한 것, 그런 아주 부정적인 신뢰를 제외하고는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장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정말 복음 없이 살아가는 그 미전도 종족에 가서 선교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계세요. 선교사님의 아들이 부모님을 도와서 정말 이 선교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싶습니다 하고 내가 아버지의 사역을 맡아서 하겠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반대를 할까요? 아니면 환영을 할까요? 환영을 하죠. 그 일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역사적으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때가 있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았던 때가 있어요. 근데 어려웠던 때는 성도의 삶이 어려웠지만 세상에서는 칭찬을 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성도가 누리는 그 복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부패가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의 존경보다는 질타를 받기 쉬운 그런 세상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것,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그 복을 더 많이 쌓아놓으면 이런 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카톨릭과 같은 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이와 같은 역사가 반복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는요 400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결혼한 신부가 됐어요. 이 신부는 이 카톨릭의 신부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마틴 루터가 자기의 신앙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카탈리나 폰 보라라고 하는 사람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그런 역사를 보면 마틴 루터 옆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계속 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신뢰가 그런 게 있잖아요. 마틴 루터가 어느 날 너무나 실망해서 너무나 낙담하고 실망하고 해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침울한 표정으로 있으니까 그 부인이 상복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내가 고향을 떠나 있는 동안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나 보군요. 누가 가족 중에 돌아가셨습니까? 했더니 그 부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 당신이 그렇게 실망하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틴 루터를 정신 차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아내였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1483년에 아이슬레벤이라는 곳에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성 마르티누스라고 하는 이 성자가 있어요. 카톨릭은 성인 숭배를 많이 했잖아요.
마르티누스의 기념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마틴이라고 잡습니다. 마틴 루터가 된 거죠. 아버지는 자수성가한 광산업자였는데요, 굉장히 엄격한 가정교육을 하는 그런 부모였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자기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는 기록 중에 호두 하나를 몰래 먹다가 어머니에게 피가 나도록 맞았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도 뭐 부유하게 살았을 텐데, 자수성가한 그런 사람이면 딱 정해진 거 외에는 절대로 한 알이라도 뭔가를 먹으면 피가 나도록 엄격하게 가정교육을 했던 부모님 밑에서 큰 거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뭔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이것을 타협하지 않고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어릴 적의 부모님의 가정 환경이 마틴 루터에게도 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제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17살에 이 도시로 나와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한 4년, 5년 지난 이후에 1505년에 집에 왔다가 학교로 가는 도중에 번개와 벼락을 만나게 됩니다. 나무 밑에 숨게 돼요. 그 얼마 전에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틴 루터가 너무나 무서워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성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성 안나는 누구냐면요, 마리아의 엄마예요. 마리아의 엄마. 이 당시에 얼마나 성인 숭배의 우상이 카톨릭에 만연했냐면,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도 모자라서 마리아의 어머니 안나, 그 안나의 남편 요아킴이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성인으로 숭배한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 성모 마리아는 동일하게 죄가 없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쳐서 이 성인 숭배 사상을 한 거죠. 지금도 이제 카톨릭의 신학적 교리 가운데 보면 가장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성모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 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더 위대한 존재라고 믿게 되는 거,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그 태를 빌려서 성령으로 예수께서 잉태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냥 태를 빌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마리아를 숭배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숭배하다가 안나도 숭배하다가 여러 이 성인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벼락이 그쳐지고, 그 두려움의 계기로 마틴 루터가 법률가가 되려는 꿈을 접고 성직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아우구스투스원으로 들어갑니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1년 뒤에 정식 사제가 됩니다. 거기 이제 오타가 하나 있는데요, 수도원장이었던 슈타우피츠입니다. 슈타우피츠, 투타우피츠라고 되어 있는데, 슈타우피츠라는 이 수도원장이 있었어요. 이 가톨릭에는 고해성사가 있잖아요. 마틴 루터가 하도 고해성사를 하러 오니까 이 슈타우피츠라고 하는 이 수도원장이 마틴 루터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간통이나 살인 같은 죄다운 죄를 짓고 와라. 이게 저는 이런 얘기를 정말 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간통이나 살인 같은 큰 죄를 짓기 전에는 다시는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다시는 한 번도 짓지 않았던 새로운 죄를 짓기 전에는 절대로 오지 마라 라고 할 정도로 마틴 루터에게는 이제 죄 의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죄 의식이고요, 죄 의식. 또 하나는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이것은 죄 의식이라고 됐지만 영어로 보면 양심으로 번역을 하죠. conscience. 양심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근데 죄책감은 guilty feeling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죄인이라는 느낌이에요. 느낌.
이것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마틴 루터에도 그런 죄의식이 많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느끼는 거죠. 이건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우리가 뭔가를 느끼잖아요. 불을 만지면 뜨겁다고 느껴지잖아요. 뜨겁다고 느낌으로써 불에 닿지 않도록 하는 거죠. 위험한 걸 느낍니다. 위험한 걸 느끼기 때문에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죄의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성경에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처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죄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언제나 죄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책감은 무엇이냐면요, 늘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사탄이 주는 마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칭의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탄은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우리에게 늘 죄책감을 줍니다. 죄책감을 줘서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이 정말 자유하지 못하는,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막 눌러놓는 나는 죄인입니다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죄의식을 가지고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죄의식이 아니라 죄책감에 눌려서 살아간 거예요. 죄책감에 눌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슈타우피츠라고 하는 수도원장은 마틴 루터를 로마로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너 로마에 좀 갔다 와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로마에 갔다 오면 자기의 죄가 면죄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도요, 이슬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슬람의 교리를 보면요, 이슬람은요 열심히 믿어도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 잘 모른대요. 그런데 이슬람의 교리 중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아주 분명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하드라고 하는 거룩한 전쟁에 나가서 순교를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자살폭탄 테러를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자살폭탄 테러를 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구원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자살폭탄 테러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성지인 사우디아라비아인 메카에 가서 죽는 거예요. 해마다 메카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종교 형성을 하다가 사람에 깔려서 죽습니다. 많이 죽는 해는요, 1970년대는 200여 명이나 사람의 발에 깔려서 죽은 기록이 있어요. 사람들은 야, 어떻게 저렇게 통제를 안 하고 저런 행사를 하는데 저렇게 안전을 안 할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런 의미도 있지만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그 메카에 가는 이유가 메카에 가서 죽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로마의 교리가, 카톨릭의 교리가 그런 교리가 있었어요. 이 로마에 가면, 교황청이 있는 로마에 가면 자기의 죄가 그냥 사해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큰 기대를 가지고 로마에 갔죠. 로마에 가서 그 당시에 교황이 살고 있었던 이 라테란이라고 하는 대성당에 갑니다. 이 라테란의 대성당에 보면요, 28개의 거룩한 계단이 있어요. 거룩한 계단. 이 거룩한 계단은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으러 가실 때 그 계단이 28개의 계단이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만들어 놓은 계단이 거룩한 계단이에요. 거룩한 계단. 근데 거룩한 계단은요, 그냥 걸어서 못 올라가요. 오직 무릎을 꿇고만 올라갈 수 있어요. 거룩한 계단이기 때문에.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거룩한 계단을 무릎으로 꿇고 올라가면요, 한 계단마다 9년간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9년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고, 한 계단에 9년이라는 생각. 여러분, 한 계단에 9년인데 28계단이면 몇 년이에요? 10계단만 해도 90년인데 20계단 하면 180년, 180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교리를 어떤 경우에도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그 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실제로 그 기대하던 로마에 가서 그 거룩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무릎으로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그냥 이렇게 살살 올라갔던 게 아닌 것 같아요. 무릎으로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무릎이 깨져서 막 피가 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28개의 계단을 다 올라가고 나서 마틴 루터가 이제 계단을 올라왔으니까 내 죄가 용서함 받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 계단을 올라오는 게 무슨 영적인 효험이 있다는 거지? 라고 스스로에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 계단을 올라간 마틴 루터 말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르죠.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냐라고 어떤 반문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어떤 사제든 수도사든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마틴 루터가 자기가 믿고 정말 두려움 가운데 내가 사제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자기의 그 생각에 약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서 내 죄가 용서를 받나? 그리고 로마에 가서 발견하게 된 것은 거룩이 아니라 상업주의와 아주 만연한 부패 그 자체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는요, 여러 가지 가짜 유물들이 넘쳐났다고 해요. 어떤 유물들이 있었냐면, 로마에 가니까 그 당시 마틴 루터가 살던 곳에 모세의 불타는 떨기나무 조각,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면류관의 조각, 예수님이 골고다길을 걸어가셨던 그 발자국 모양,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던졌다고 하는 그 은화, 이걸 다 팔고 있었어요. 그리고 팔 수 없는 것은 돈을 받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를 해놨고, 저는 그 성지순례를 가보진 않았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에 뭐 이러는데 정말 여기가 그게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성지순례가 그 당시에 로마에 이런 곳이 되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날로 상업적으로 여기가 이런 곳입니다, 여기가 이런 곳입니다 하면 막 사람들이 막 혹해서 여기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그 강물입니다. 그럼 그 강물을 막 떠와가지고 그 강물로 막 세례를 주기도 하고, 여러분 그 강물은 다 지났잖아요. 2000년 전에 다 지나간 거거든요. 그 강물은 지금 그 강물이 거꾸로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이 모세의 불타는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가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걸 떨기나무라고 파는 사람도 있고 그걸 사는 사람도 있고,
그걸 사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나한테 뭔가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뭐 부적같이 그렇게 여겼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너무나도 가까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막 붙잡는 것이 이제 잘못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거는 이제 이게 정말 이럴까 하는데 많은 책들에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신부들이, 사제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었대요. 저는 이게 정말 맞을까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은 내 밥줄입니다. 언제까지나 내 밥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나는 내 눈으로 교회의 부패를 보았고 이와 싸울 것을 결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2년 뒤인 1512년에 신설된 수도원인데요, 말하자면 오늘날의 대학이지만 이 도시 안에 있는 수도원이죠. 비텐베르그에 있는 대학의 교수로 파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면서 가르치는데 그 마틴 루터의 탁상담화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비텐베르그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탑이 있었는데요, 이 탑 안에 들어가서 마틴 루터가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붙잡았던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래서 이것을 탑의 체험이라고 합니다. 마틴 루터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중에 탑의 체험. 그러니까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의와 믿음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계속 묵상하면서 나는 우리를 의롭게 하고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깨달아 아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제 여러분 이제 거의 설교 막바지로 갑니다. 집중하시고. 마틴 루터가 평일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사제니까 그 당시에 카톨릭 전통에 의해서 고해성사를 한 거예요. 어느 날부터 고해성사를 하러 오는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고해성사를 하러 오는 사람이 있을 텐데 왜 고해성사를 하러 안 오지? 그리고 이제 제자들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요즘은 왜 학생들이 이렇게 고해성사를 하러 안 오니? 했더니 교수님, 그 태첼이라고 하는 신부가 면제부를 팔고 다니고 있는데요, 그걸 돈 주고 사면 고해성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 면제부를 돈으로 사고 고해성사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일 수 있도록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라고 하죠. 도화선의 역할을 한 것은 고해성사를 하러 왔던 사람들이 고해성사를 하러 오지 않았던 그 경험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알아보니까 태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막 끌어서 이제 면제부를 파는데, 어떻게 면제부를 팝니까? 동전이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에 연옥에 있었던 여러분의 가족들이 천국으로 슝 하고 가게 됩니다 하면서 막 그것을 가지고 순회 설교를 하면서 막 면죄부를 판 거예요. 가장 면죄부를 팔았던 악독한 사람이 태첼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그나마. 이 카톨릭의 구원관을 보면 제가 한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마음으로 깨닫고, 죄를 깨닫는 거죠. 컨트리치오 코르디스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컨페시오 오리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제 고해성사죠. 고해성사. 그 당시에는 스스로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꼭 사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교리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몸으로 보속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조금 번역하기 좀 마땅한 말이 없어 보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satisfactio operi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족시키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깨달은 죄, 입술로 고백하고 이 죄에 상응하는 것에 해당되는 금식이나 고행이나 구제나 아니면 할 수 있으면 성지 순례나 이런 것들을 해야만 이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고 용서함을 받는 컴플리티오라고 하는 용서함의 이 선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이 보속을 하지 않으면 이제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돼 있어요. 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면죄부라고 하지만, 면죄부는 사실은 엄격한 의미로 보면 면죄부라기보다 면벌부라고 해야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보속을 벌이라고 생각한 거죠. 벌. 그래서 카톨릭의 면죄부는 사실은 그냥 돈만 내면 다 사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와 같은 과정 중에서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금식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고행해야 되는데, 내가 구제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돈으로 생략시키는 거예요. 돈으로 생략시키는 거. 그래서 용서함을 받다라고 믿는 거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마틴 루터가 이제 아주 격노합니다. 이제 격분하는 거죠. 그래서 1517년에 마임츠의 신임 대주교를 향해서 면죄부 판매에 대한 95개 조한 반박문, 이 종교개혁을 위한 반박문이 아니고요, 면죄부 판매에 대한 95개 조한 반박문을 그 성당에 붙이게 되고,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독일 전역으로 퍼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구텐베르그가 활자를 만들어 놓은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것이 활자를 통해서 영국 전역으로 가고 이것이 불길이 된 거죠. 불길이 된 거예요. 이 마틴 루터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잘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죄의식을, 기준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동일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뭘 많이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뭘 조금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히 이걸 뭘 깨닫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못 깨닫게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동일한 마음이에요. 물론 우리가 자란 환경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많아질 수 있고 적어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죄의식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것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마음의 목소리가 들려도 그것을 무시하고 그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마틴 루터의 이런 죄의식에 대한 마음. 여러분, 마틴 루터만 고해성사를 받았을까요? 그 당시에 사죄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왜 고해성사 받으러 오지 않니? 테첼이라는 사람이 면죄부를 팔고 있어서 다 거기로 갔어요. 왜 마틴 루터만 화가 났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왜 화가 안 났냐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이고 사람들이 고해성사 안 받으러 오면 나는 편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는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마틴 루터가 이미 1510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7년 전에 로마에 가서 그 거룩한 계단을 무릎으로 피가 나면서도 올라가면서 자기가 회의감이 들었던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황청의 엄청난 부패를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마틴 루터가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중간 과정 가운데는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탑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어떤 마음을 주실 수도 있고,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실 수도 있고, 세상에 대한 어떤 마음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되어지기까지는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점점점 무르익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귀한 마음을 주셨든 선한 마음을 주셨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마틴 루터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오랜 시간 동안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마틴 루터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틴 루터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이나 모세나 아브라함과 같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만 특별하게 창조하셨고, 특별하게 부르셨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고, 나에게는 부어주지 않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 평범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붙잡은 말씀이고, 그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했느냐가 그 사람을 특별한 인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마틴 루터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을 날마다 믿고 믿음의 발걸음 걷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